7월 28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순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또의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847페이지,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광야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이고 또 시간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유다의 산지예요. 산지가 오히려 그나마 비옥한데 산지이지만 유다 광야의 이 끄트머리하고 맞부딪히는 곳입니다. 경계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은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먹이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많은 숨어 지냈던 곳도 바로 이 유다 광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엔게디 거기도 유다 광야고요. 십 광야도 유다 광야에 포함이 됩니다. 마운 광야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처음부터 숨었던 아둘람도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유다 광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할 때에 때때로는 자신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했을 때에 그 땅이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그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그 신앙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광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황무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무엇 하나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인데 그런 땅이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혼과 육체,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주를 앙모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겪게 되는 것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존재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전부가 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예배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아주 절박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참되게 주님을 향하여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고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또 이 찬송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옵니다.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헤세드가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물을 얻으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무언가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자칫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이 도적이거든요. 수많은 들짐승이 나를 위협하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갈망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산다라는 자신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험을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풀이 있고 그곳에 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이다 라고 깨달으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내게 이미 허락된 생명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헤세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이미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요.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찬양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뒤져도요, 붙잡으려고 해도 다 헛된 것뿐이잖아요. 그것 깨닫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히려 빈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길일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할 피난처로 예비하신 곳이 광야이다.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로 상징된 것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 광야길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더욱더 전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그 길 나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요,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찬송하며 평생에 그 찬양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찬양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전존재로 주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리고 그 만족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광야라는 조건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과는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러한 별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찬송할 때요, 감사할 때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어린 신앙으로요,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다, 뭐 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도 하나님 한 분이 되시고, 만족의 이유도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그 신앙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6절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시간이 언제이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는 것, 그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모두가 잠든 그 시간, 아직도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그때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약속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헷세대의 은총으로 감격하면서 또 다시 찬송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지금 광야라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를, 또는 그러한 환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다윗,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가? 그때에는 목마름을,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죠. 배고프니까, 줄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은 광야이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육체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63편에서 지금 영적 감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갈망함을, 하나님 앞에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인가?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줄이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가를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 묻고 다시금 깨닫고 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회복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여인이 만난 주님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인에게 비로소 그 여인의 영적 갈망이 무엇인지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렸지만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처음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으로 마시는 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갈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여인이 내가 정말 영혼이 지금 갈급한 것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주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마른 영혼을 축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광야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히려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광야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셔서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이다라는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까지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로 허락하시는 겸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하는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주는 생각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갑니다. 목자를 경험한 양은요. 목자에게 더 가까이 따라갑니다. 목자가 자신을 지키고 목자가 먹을 것 주고 목자 쫓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음을 경험한 양들은요. 어떻게든 목자 가까이 갑니다. 광야를 경험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은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 내게 팔을 뻗으셔서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는 더욱 가까이 가서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주님께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속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양과 세상의 짐승들과 다른 점은 양은 주님이 친히 붙들어 구하여 내십니다. 양을 해하려는 짐승들은 철저히 오히려 목자로부터 쫓김을 당하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엄격하게 자기 양만 지켜내십니다. 오히려 양을 해하려는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내시지 도둑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양을 해하는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멀어지면,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뭔가 자꾸만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악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바로 그 길을 말씀과 기도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기억 속에서 왕은이라고 하며 자기를 또 다시 3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 사람,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그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조건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 맹세한 자예요. 맹세한 자.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거짓인가? 말뿐인 것은 거짓입니다. 맹세는 충성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미 허락된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됨으로 우리의 충성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그 사랑을 감격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자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꼭 붙드시자고요. 그러면 그 길이 광야이든 그 길이 산지이든 얼마든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바로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광야 교회로서 주님의 그 은총만을 구하며 주를 갈망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영으로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끊임없이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참된 신앙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며 주를 노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